저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말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무서운 게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무서운 게 많았고, 들어갔을 때도 많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두려움이 많았고, 개척할 때도 두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보시고 목회자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겁이 많으니까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계속 이겨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겁이 많고 두려움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이고,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오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왔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 두려워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가족이 떠나는 것, 가족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는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다윗의 왕권은 안정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왕자가 아버지 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지, 설마 우리 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다윗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반란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곧바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몇 명의 신하들과 소수의 백성들만 이끌고 이 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 이것은 슬픔, 극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슬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 내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그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들도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죽이진 않을까? 이 주변 사람들 중에 갑자기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비참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평소에 다윗을 싫어했는데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이 약해지니까 다윗을 찾아와서 저주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1절에서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말이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이 다 나를 둘러쌌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동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그동안에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다윗의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당신 과거에 저지른 그 죄를 생각해봐. 당신 예전에 당신에게 충성하던 그 우리야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 차지했잖아. 당신 그렇게 큰 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야. 당신의 인생 실패한 거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당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 당신 구하지 않으시오. 당신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의 가슴에 송곳처럼 다가와서 박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자신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맞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막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너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괴로웠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가슴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고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도망갈 곳도 없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면 보통 보이는 방법은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냥 넋놓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그냥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답답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게 만드는 것을 집중하면서 보면 볼수록 그것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커지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집중할수록 그 악한 것은 계속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릴 것이고 우리를 두려움이 휩싸이게 할 것이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할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느끼고 이때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절대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 생각을 집중해서 바라보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랬더니 다윗의 가슴속이 변하게 돼서 다윗이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던 겁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제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단어를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보통 이 단어를 번역 안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없어요. 히브리 단어는 그게 뭐냐면 워라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의미는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3장 3절을 시작하냐면 but God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어렵다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공격합니다. 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나 희망이 없고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공격해도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바로 다윗의 두려움이 극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극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극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 인생을 아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저 사람들은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중심이시고 내 인생이 중심이시다. 저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까지 왔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외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방패를 생각하면 앞에만 조금 가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방패는 사방을 둘러싼 방패를 의미합니다. 앞, 뒤, 양 옆을 지키는 그런 방패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내 뒤에서 반역을 준비해서 나를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뒤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음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드는 것은 내 명예와 내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내 수치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한 때는 도망가는 때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소수의 백성만 데리고 도망가는 때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 내 적들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절대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시는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바로 다음에 다윗의 확신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이 너무나도 염려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서 잠을 잔 겁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또다시 도망가야 되고 또다시 공격을 피해야 되고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드렸더니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일어날 그 모든 문제도 내가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내가 새롭게 또 잠에서 깨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날 것이고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다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고 또다시 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늘에 있을 문제들을 또다시 이길 수 있는, 또다시 대할 수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서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힘,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얻은 다윗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 전쟁을 시작해달라는 말입니다. 나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는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지 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 싸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대적의 뺨을 치실 것이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일을 부러뜨릴 겁니다. 송곳니를 부러뜨려 버릴 겁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공격하는 입을 닫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저를 공격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상황이 끝나지 않아도 다윗이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나를 버리지 않고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구원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 죄 때문에 너 그런 인생을 살아서 너 부족해서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 보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다윗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너의 귀를 주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있을 어려움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 그들의 말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미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해도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두렵다는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만 여러분의 입을 가득 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인내하셔야만 됩니다. 끝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셔야만 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성공의 열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인내입니다. 어떤 일이 성장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잘못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화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인내하셔야만 됩니다. 인내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넘어서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일의 고난을 살아내게 하시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